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장래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말과 미래일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해서 옛날 우리 그 한글 섞여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게 참 어렵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인데, 그 속에 장래일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일을 뜻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완전한 의의 나라, 완전한 빛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어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주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서 있던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서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을 놓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생각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미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백성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또 들어봤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세상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겠나?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악취가 풍겨나는, 끊임없이 풍겨나는 쓰레기통과 같은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도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의의 나라, 빛만 있는 나라, 거짓이 없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가 그런 죄성 때문에 이런 불편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장본인들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인류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마지막 그 시간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시대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11장에 보면 그때에 메시아가 와야 될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10절로 넘어가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두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날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쭉 내려와서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평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니라. 내려가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그때에는 주와 함께 하게 되어지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시는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그 서실 때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그 본문에도 여전히 종말론적인 개념을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놓고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구약 시대에는 다 이 초림과 재림을 포함시키는 관점에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할 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종말을 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그 큰 종말이라고 하는 그림 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누가복음 21장인데 이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21장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본문을 한번 다 깊이 한번 가서 보시면 참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 5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미석과 헌물로 꾸며온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다 무너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 하면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멀쩡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질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외쳐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매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 때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또 세상의 끝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도 확정적으로 알려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망했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중건이 되고 건축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슬렘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스크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본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 속에 그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다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겠다. 이게 미래의 일이죠.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아직 죽지 않으셨고 아직 부활하시지 않으셨고 아직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질 것, 죽고 나면 부활하실 것, 그거 말씀하셨죠. 성령 오순절에 보혜사 보내주신 것,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것, 그런 거 말씀하셨죠.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장차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구체적인 예언을 한 것은 어쩌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다라고 한 것이 결정적인 것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황금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성전이 불에 타서 녹아질 때 그 금들이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가니까 로마 병정들이고 뭐고 침략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 금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돌들을 다 뒤집어 가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AD 70년에 로마 황제 베스파네스의 아들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공격하고 점령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로마는 예루살렘에서 자꾸 반복되어지는 반역 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다시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이 다시 중축될 수 없도록 이방인들의 것으로 거기를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가까운 미래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보통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한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는 말을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다라고 한 말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두 말씀이 섞여 있는 본문 속에서 주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온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에 이거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을 시키면 그 시대에 젊었던 사람들이 아직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너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을 섞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읽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아직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아니야. 그때는 예수님 BC AD 30년에 사셨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무너졌다고 하니까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신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같은 본문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다고 하면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빼놓은 것이 있는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데 언제까지 밟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 말을 하나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가 무슨 뜻일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 애매모호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동족이니까 같은 혈통을 따라서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그들에 대한 그 애절한 심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라도 나는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그렇게 간절하도록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26절에 그리하여 이방인의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충만하게 꽉 차게까지 들어오고 나면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그 본문의 흐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는데, 자긍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히려 이방인의 수가, 너희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꽉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유대인들이 민족을 얻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하시겠다. 그럴 때에는 그 일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게 비밀이다. 그때까지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의 발에 밟힘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질문,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일 가지고 공고할 협박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에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는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확실한 말이에요. 이루어질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꽉 찰 때까지라고 하는 말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아직은 그 예루살렘 자리에 모스크가 서 있으니까 저게 언제 무너지고 이방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기서 철수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서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질지 그건 우리 모르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만큼 아직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면 어쩌면 그때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too late 일지도 몰라요. 너무 늦은 때라고 얘기하게 되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봐도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봐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두 번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전쟁이 좀 덜한가요? 한동안 전쟁, 이락 전쟁, 월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계속 전쟁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 좀 뜸한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또 전쟁 얘기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온역, 지진, 기근, 태풍, 허리케인,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예. 이게 인위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일,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1월 성신에 1월이 뭡니까? 달과 해예요. 성신들은 별들입니다. 달과 해와 별에 어떤 변화가 있겠다?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게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사람 보내겠다 그러고 보예제를 통해서 태양을 통과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뭔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에돔 족속을 책망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너희가 높이 자리를 펴서 하늘의 별들 사이에 좌정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심오한 데가 참 많아요.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별들의 사이에 가서 자정한다. 이게 상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욥기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공중에 허공에 달아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우리의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면 욥기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만일에 그걸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잖아요. 사람이 별들 사이에 가서 거하는 것 잘 이해 안 되시면 우주정거장 생각해 보세요. 우주정거장은 별들 사이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달과 별과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녹아지고 뭐 이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인간 세계 속에서 인간이 하는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말씀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 주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은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이시고 이 아들은 만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 아들이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권자이시고 또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자, 구속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난 구원의 그 섭리적인 간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온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혹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 꼭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꽉 찰 때까지는 어쩌면 예루살렘이 계속 저렇게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은 세계의 그 클락이다, 시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혹받지 마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런 선지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말씀의 본체이신 아들이 오셔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세상의 소문들 한번 잘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정말 상징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해와 달과 별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가? 그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 앞으로 우리 삶의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아이고,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네.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만나러 먼저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생각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이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은혜롭게 주께서 주신 구원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